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방금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듯이 우리는 축하 찬양과 더불어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수호가 또박또박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안살림교회가 시작한 이래 이 디도서 본문을 강단에서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이른바 목회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진 서신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는 하되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고 직분이 세분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점이 달라져 있습니다. 또 이 수신인이 딱 특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늘도 이 말씀도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 전체에 주는 그런 그 목회적 교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디도서는 교회의 질서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해서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나아가 세상 안에서의 삶에 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이 말씀은 세상 안에서의 삶에 관한 교훈을 일깨워 주면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이 어떤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그 근거를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목회서신으로서 디도서가 원래 사도 바울의 그 입장과 강조점을 달리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주한 이 말씀, 이 대목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새삼스러울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요체 또한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자애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져본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져본 생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져본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말씀입니다. 말 그 자체로 보면 너무 익숙해서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서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일까요? 거듭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신앙이 갖는, 받아들인 그 신앙이 갖는 경이로움,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니고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님, 바로 그 삶 때문에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그 처형에 이르러야 했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존엄한 존재로서의 권력자에게서 신의 모습을 인식한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권력자에게서 신의 모습을 본 것이 상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것과 달리 모든 것을 비워버린, 아니 바로 그 세상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부정당해버린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체험하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마저도 안온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진실입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학살의 현장을 피해 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진실입니다. 그래야만 했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믿음은 정말로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 정말로 깊은 세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마 저마다의 경로가 있을 것이고 저마다의 어떤 실존적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진실을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오랜 그 신앙의 역사적 유산과 전통이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어떤 깨달음과 결단의 계획이 없이 그 믿음을 지닌 사람들과 그 믿음을 또한 지키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차차 깨닫고 결단에 이르는 과정이 아마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는 전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니게 된 것은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경이로움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그 초기 교인들이 그 신앙을 갖게 된 그 놀라운 그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좀 막막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 그 막막한 느낌 가운데 한 실마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주인공 디도가 처한 삶의 자리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한 실마리였습니다. 그 디도에 대한 충분한 개인적인 정보, 그 개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없지만 그가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크레타 섬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으로서 고전적인 그리스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중해 문명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있죠? 미노타우로스의 그 미궁, 그 신화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즈음에는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를 놓는 그런 교역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던 얘기입니다. 근현대에 와서는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에서 튀르키예 지배를 받다 거기에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굴곡을 겪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서신이 기록될 즈음에는 가장 활발한 그런 교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그런 교역의 중심지라면 세태의 당시 세상의 세태에 가장 민감한 곳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당시 크레타 섬 사람들이 따르는 그 세태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런 그 생활 방식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태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내린 그 말씀의 전통이 이어진 덕분일까요? 뭐 좀 비약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그 문학 작품으로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출생지가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그 문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설이든 영화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 작가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위해서 새삼 다 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작품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입니다. 장장 3시간의 장편 영화이기도 한, 그 소설 말고 영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화로 그렇게 영화로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은 인간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끊임없이 물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물음을 놓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육체와 영혼 사이에서 어느 일방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삶, 끊임없이 분투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분투하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큰 줄거리는 복음서가 전하는 내용을 따르고 있지만 세부적 묘사는 성경의 그 복음서 내용하고는 전혀 달리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경스럽게 묘사했다고 해서 죽을 때 종교의 그 묘지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종교회가 허락해주지 않아서 묘지 가장자리에 지금도 묻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생전에 써놓은 묘비명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것이 작가의 그 정신인데 그 작품을 대본으로 삼은 그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가 여러 차례 아마 말씀 중에 간결하게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어지는 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빌라도와 그 예수님에 대합니다.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너 그거 알아? 유대인 열심당원보다 내가 더 위험하다는 걸?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을 해봐. 예수님이 답합니다. 다니엘은 선견이 있었지. 금머리와 은 어깨가 있던 큰 동상. 여기 동상에 관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동상은 세부적인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돌 하나가 던져졌어. 동상이 무너졌어. 하나님이 돌을 던지셨고 바로 그 돌이 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하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로마는 동상이고 그래 너의 세계가 로마를 대신한다고? 사람이 사는 방식을 바꾸길 원하지.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바꾸고 싶어 하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전부는 그 변화는 살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느 쪽이든 위험해. 로마에 어긋나. 세상의 방식에 어긋나. 살인이나 사랑이나 다 똑같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지는 상관없어. 우리 로마는 원치 않아. 이게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 장면입니다. 줄여 얘기하자면 로마는 자기 체제에, 제국의 지배 질서 그 체제에 저항하는, 도전하는 무장 항쟁도 원치 않지만, 열심당, 젤로당과 같은 그런 것도 원치 않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로마에는 심각한 위협 요소라는 겁니다. 사랑은 권력이 설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해석은 니코스 카잔스키의 그 소설의 바탕을 두고 영화를 만든 영화감독 마틴 세이지의 탁월한 마틴 스코세이지의 탁월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와 더불어 어째서 십자가 극형에 처해졌는지 일깨워주는 아주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석이 오히려 역사적 사실에, 진실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로마 세계에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일종의 자기 검열 때문에 로마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지 복음서를 봐서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그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잘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하고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진실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없는 세계와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니, 정의와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명백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세계가 얼마나 극악해질 수 있는지, 그와 대비되는 그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본 것입니다. 그것을 만져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마저 보금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쫓기는 난민이 되어야 했던 아기 예수에게서 거꾸로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삶이 허락되고 보장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랑 없음과 세상의 그 정의 없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진정한 구원의 희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이로움으로 고백하며
또한 기쁨으로 함께 맞이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놀라운 그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진실을 깨닫는 가운데 진정으로 아기 예수께서 주셨던 그 희망의 빛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보금자리 없이 태어난 바로 그분에게서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거꾸로 깨닫고 우리가 그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